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1에서 89절까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5질문의 내용이고, 둘째는 5질문의 결론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우리는 각각 첫째와 둘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와 넷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 5째 질문을 살펴보고 이 5 질문의 결론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최종적인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질문들을 살펴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다가 이 5번째 질문에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비유하자면 35절의 질문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계단, 제일 꼭대기 계단에 올라선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한 후에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7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뜻,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일까? 맨 처음 나오는 환난을 예로 들어서 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껏 4가지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오늘 질문의 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는 질문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결코 끊을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환난이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일까? 그 뜻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표현의 뜻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할 때는 적어도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3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답인 줄 알 수 있겠는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 뒤에 나온 37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문맥을 살펴보면 모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7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는 모든 원인, 전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7개를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즉 로마교회 성도들과 밀착되어 있는 원인을 중심으로 7개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환난이란 우리가 당하는 외부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곤고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내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환난과 곤고는 우리가 겪는 외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핍박 때문에 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크게 하였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는 무수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황제들도 성도들을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로 성도들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란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문 거가 아니고 가뭄으로 인하든지 뭐로 인해서 배고픔, 적신이란 헐벗음입니다. 따라서 기근과 적신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궁핍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환영은커녕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성도들의 삶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으며 돈이 혹 있어도 양식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고 심지어는 잡히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에서 칼이란 처형당해 죽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통과 궁핍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일자리도 잃고 가난하게 되어 길거리에 내앉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내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겠고, 점점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식의 의문에 깊이 빠지게 되면 낭만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 35절입니다. 우리가 낭망에 빠질 만큼, 때로는 생명을 잃을 만큼 심한 핍박과 가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대답이 그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아는 데서 나온 것에 불과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 말. 사도 바울 역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만큼 힘들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 35절에 말하는 여러 힘든 일을 자신이 직접 겪었습니다. 6가지는 다 겪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말한 7가지 원인을 다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씀하는 질문과 대답은 사도 바울의 실제 삶에서 직접 경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5질문의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결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35절에서 말한 여러 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더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본문에 이렇게 글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35절을 읽으면 마음의 자연이 떠오르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런 일이 좀 덜 생겨야 하는 게 아닐까? 안 생기진 않다 할지라도 덜 생겨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36절에서 그 대답을 말씀한 겁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째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이나 이전이나 어느 때나 앞으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까지 처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온갖 이유를 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인 척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르면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요 특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무엇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왜? 잘 되지 않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물러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늘 복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잡아먹을 수 있는 고기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서나 이 세상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호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이론을 믿는 것 하지만 그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 차이 없어요. 요즘 이래저래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왜 욕을 먹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것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청문회에 나온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짓눌리고 가난하고 때로는 죽음에 내몰리면서 패배자처럼 살아야만 하는가?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37절에서 말씀. 37절은 그러나 이렇게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어찌 가능할까? 우리 자신의 뚝심이나 인내심이나 능력 때문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으로 인해 이미 지쳐있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에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우리말은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우리 대신 내놓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복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 37절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묻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신앙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버티질 않아요. 그냥 물러나서 타협하고 미리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이길 힘을 경험할, 인간적으로 말하면
경험할 순간이 없어요. 미리 항복을 해버려요. 어쩌면 정말 그럴까 하는 묻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도 바울의 다음 말을 마저 봐야 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건 한 문장이고 38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3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울이 경험했으니까, 이론으로도 알지만 경험했으니까 자신이 확신한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35절에서 37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왔어요. 그런데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신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게 최고형입니다. 매로 때리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건 40대를 형으로 내리면 세다가 틀릴까봐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혹시 실수하면 40대 때릴 수 있게. 이걸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5차례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내가 시내죠.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가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고난도, 가난도, 슬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에 죽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또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유를 모를 경우가 있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좀 식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라고 매를 때리면 부모에게 나 사랑하는 거야?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마시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이 앞본문 볼 때요. 자, 우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를 들었죠? 기도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이미 내어주셨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성부와 성자 삼위할 하나님이 몽땅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힘을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힘이 없어서 겨우 힘을 꽤 맞춰서 여러분을 도우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계속 당하지만 저 앞에 18절에서 얘기한 거죠. 장차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겠어요? 안 이르겠어요?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아니 이루실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짜낸 확신이 아니고 사실,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적인 사실을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우리 상황을 통해서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빠져나갈 생각만 하니까 믿음이 자라죠. 물에 물 탄 듯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 알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직분이나 교회 다닌 연한이나 성경을 아는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허세 부리지 말아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각자의 삶에서 반듯하게 튼튼하게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